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차후에 있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숙 선교사님 오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교가족 부부들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사느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2021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니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과 못하며 자연자재했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작은 열매라도 맺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코스대 선교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유럽 재부흥의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윌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의 눈물의 기도가 부모되라는 믿음의 일꾼을 키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철과 신학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기를 다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사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참 저들이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젊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제는 연로하여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체가 참 건강이 여의치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먼자, 귀머거리, 안진비, 각색 병든자들을 다 고쳐주신 왕중의 왕이시고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삶의 현장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연류관 받아서는 온 선교 가족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전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가 대단히 좋았던 두 청소년이 그 칼싸움으로 이렇게 전쟁놀이를 하다가 마치 지나가고 있었던 그 마을의 저명 인사, 대단히 큰 부자인데 이분 말에 눈을 찔렀어요. 그 바람에 이제 말이 놀래 이렇게 뛰면서 그 말과 더불어 이 부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인데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누구의 실수로 그 말에 눈을 찔렸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시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형도 동생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뭐 서로 그 고집을 꺾질 않아요. 자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 재판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참고인으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소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두 아들이 서로 자기 실수라고 그러는데 참 난감하다. 당신이 아무래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뭡니까? 그랬더니 두 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러면 누구에게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듯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굳이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그 동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판장이 기대했던 것은 그 동생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형은 내 남편의 전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고 작은 동생은 제가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재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요. 당신이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예, 저도 제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전처의 아들에게 죄를 물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고 대답을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고 정말 내가 전처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인 것으로 알고 정말 내 아들보다 더 내가 직접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을 베풀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거짓으로 이해할 것이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저를 원망하면서 죽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장례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재판장이 잠깐 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와서 다시 재판 선고를 합니다. 그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판사 생활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깊은 우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지만 이런 어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차라리 죽이고 전처의 부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가정교육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 죽은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이 두 아이에게 벌을 주어서 교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가정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훌륭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가 충분히 교화가 됐다고 믿기에 이제 선고를 합니다. 두 아들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석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고 낫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죠. 부모 찬스라는 걸 써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그리고 어떤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 내지는 부인 내지는 자기 부모의 백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때마다 한국의 이 교육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 대단히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이 클 때도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은, 소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 대부분 5살에서 10살 내로 이렇게 오는 그런 건데, 갑자기 아파요. 뼈 마디마디가 아프죠. 막 이렇게 자라는 건데, 이 뼈가 자라는 속도와 근육이 자라는 속도가 언밸런스가 되면 그게 이제 진통이 옵니다. 그걸 성장통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보통 그 성장통은 어떤 나이가 딱 되면은 스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버리면, 그러면 웬만한 게 시험되지가 않아요. 상처받지를 않고 주지도 않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km 이상 상공으로 올라가 버리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공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버리면 상처를 주지도 않지만 잘 받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이 들어버리고, 심하면 막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겠어요? 신앙이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그것도 신앙의 굉장한 성숙입니다.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로는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하고 쉽게 주기도 한다는 말은 신앙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 교회 밖에서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받고 그래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받기도 하고 더 가까운 가족에게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는데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져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고두고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형님 내가 할게 하고 형님 자리를 뺏었다는 게, 이게 이기긴 했는데, 승리는 했는데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상처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이긴 게 이긴 겁니까? 그것 때문에 삼촌집에 피난 가가지고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형 애서는 애서대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상처받은 그 야곱의 마음과, 그리고 형님에게 가서 마음을 열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낙심천만에 있는 그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게 팔씨름을 가끔 해요. 근데 대부분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져주죠. 예, 막 버티는 척 하다가 일부러 져줘요. 거기서 이겨먹는 아버지는 좀 그렇죠. 아버지가 그 자식이 이겨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교인들에게 이기면 안 돼요. 교인과 목사가 싸우면 목사는 무조건 지는 게 맞습니다. 그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겨가지고 덕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목사, 저부터 시작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힘을 가진 사람이 지는 건데 왜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져줄 수밖에 없어요. 둘이 싸웠어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근데 똑같이 계속 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져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져주셨겠어요? 사랑하시니까 져주신 거예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 잘못은 크지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신 걸 알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져주는 사람이에요. 이겨먹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들이 노예로,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죠. 여의치 못하니까 노예 예상에게 팔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 12명의 형제 중 안에 11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았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살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멘탈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살하지 않겠어요? 11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모든 가족들을 데려왔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굉장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 요셉은 바로 왕의 2인자입니다.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장 도장을 갖고 있어요. 도장 한 번만 찍어버리면 못할 게 없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초강대국의 총리입니다.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형들에게 말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형들이라는 분들이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징벌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형들이 팔았지만 형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형들을 속여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구하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전혀 개의치 마세요. 정말 예수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팔았던 형들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팔린 요셉도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형님들을 깔끔하게 용서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수습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믿음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왕따 당한 사람은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삭개오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세리니까 요즘 말하면 세관원인데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받아내가지고 100불을 받았다 그러면 70불만 갖다 바치고 30불은 자기가 떼먹는 거예요. 어쩌면은 50불을 자기가 떼고 50불만 갖다 바쳤을지도 몰라요.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그러니 그때 당시에 세관원 그러면 그건 매국노였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정말 뒤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리였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벌레 보듯이 합니다. 짐승 보듯이 한다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돈은 많았지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생겼겠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깜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삭개오를 지목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고 본다고 해도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눈과 자애로운 눈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재산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상처는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따져가지고는 상처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용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죄인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네? 예수님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감내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할 데가 없어서 아브라함입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에다가 비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에서의 자손이라든지, 가인의 자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혹시라도 불합리하게 받은 돈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회개하라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근데 회개를 해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해요. 여러분, 소외감을 치료하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 또 열등감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망명을 하죠. 근데 처가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독립해서 나올 만도 한데 계속 처가집에 있었던 걸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 40년을 차라리 광야에 살다가 왕궁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왕궁에서 그 호화롭게 존귀하게 왕자님 하면서 자기 대권주자인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래도 강조하니까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자기 자격을 논해요. 자기는 안 된다는, 벌써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다고 합시다.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미친놈이란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라고 말을 끝내요. 많은 그 디알로기 있는데 그냥 그 모세가 한 말만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며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가 얼마나 그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찌들어 있었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뭐 세 가지 기적도 보여주세요. 지팡이 가지고 뱀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들었던 손이 또 깨끗이 낫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피지양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가 가면은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실 때까지.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신적으로 하나의 병입니다. 열등감이 심하게 되면 누가 무슨 얘기 안 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죽여요.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쪼아요. 사람을 갖다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감이 되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엄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열등감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가장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이 치유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분이 없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3분의 1의 사역이 이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각종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병을 포함해서 영적 병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로부터 오는 병,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모든 병은요,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은 정신적인 데서 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다친 경우를 빼면 대부분의 병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인 데까지밖에 분석을 못 해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 속에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사로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씀. 내가 성경에도 독일어 성경에도 아츠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츠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츠트로 온 거다. 병원의 의사로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제로 하시냐면은 의사는 병든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죄 문제를 직접적으로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칠 테니까 네 병을 인정하고 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게 주님께 나오는 자세죠. 그럴 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와서 또 잔소리 들을 것이 싫으니까 온 집안을 청소를 합니다. 냉장고도 다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조퇴를 하고 양탄자 이렇게 슈탑 사업으로 이렇게 먼지도 털어내고 다 청소를 막 깔끔하게 하는데 평소에도 뭐 안 했던 거 아니에요. 했던 건데 그날은 이제 시어머니가 오니까 조금 더 마음을 써서 하다가
진공기, 그 청소기 줄에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졌으면 넘어진 건데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넘어진 걸로 끝난 일인데 그날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됐어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 그러면은 그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감, 싫은 사람이 온다니까 거부감, 이게 합쳐지면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진 것 같은데 다리가 이골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디서 왔냐? 정신적인 벨라스툼, 부담감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진짜 병을 고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또 주님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치유하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마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고 영적인 병을 고치게 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모든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꼭 종교적인 거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건 과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한생병을 가졌던 사람들, 그 열문둥병자,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똑같이 믿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뭘 보면 말씀이냐면은 열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정한 대로 해라. 이랬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갑니다. 길을 가다가 병이 나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요즘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치유사역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냥 가서 그런 말을 누가 순종하겠어요? 근데 이 12문둥병자들이 왜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만큼 소외당하고 그만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해서 너무 괴롭고 고칠 수만 있다면 뭘 못해요.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문둥병도 고칠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정말 하늘을 막 그냥 솟구쳐 올라가면서 뛸 정도예요. 다 자기 갈 길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데이트를 하시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까지 가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었다, 어떤 걸 성공했다, 뭔가를 이루었다. 좋아요. 그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병 난 거 또 병들어요, 사람. 병만 납니까? 죽습니다. 병 고쳤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병이 영적인 병이고 영적인 병을 고쳐야만 이게 진짜 고친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문둥병자가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왜냐하면 엎드려 절을 했거든요. 감사하다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너의 믿음이 뭡니까? 고침받은 걸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침받는 믿음도 크지만 이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이 모든 사건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감사하자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네 문제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됐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은 다 9명이 가버렸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없다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감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은 단순히 감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게 대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조금 각도를 제가 달리해서 지금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마라에 왔을 때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3일 전 얘기입니다. 3일 전에 그 사건이 있고 3일 길을 더 가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마치 오아시스를 봤어요. 물을 마셔보니까 써요. 마실 수가 없어. 너무 비트해. 이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그 특유의 원래 모습 그대로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요. 잘못하면 이제 모세를 죽일 판이에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칠 때, 야, 물이 쓴 게 내 탓이냐? 네 탓이냐? 그럼 왜 나한테 원망하냐? 이러고 따질 만도 한데,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그걸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25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백성들하고 따져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3일 전에 그 기적은 어디 갔냐? 그 감동은 어디 갔어? 좀 인내하면 안 되겠냐? 좀 기다려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예 백성들에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7년 걸려서 건축한 다음에 봉헌을 하고 난 그날 밤, 봉헌식을 한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들어맞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전 봉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준다. 언제, 어떤 경우? 이렇게 연병, 지금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것이 왔을 때 내가 이 코로나를 치유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런 문제 앞에 그 코로나만 쳐다보고 코로나만 조심할 게 아니라 그 눈을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그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가 딱 보이면 주님부터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부터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 문제가 더 잘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편견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죄 때문에 네 그 죄의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잘못했다고 돌이켜.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간단한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갑자기 달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뭐예요? 나무를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 무슨 약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물이 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꼭 뭔가를 요구하세요. 나무를 꺾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끝납니까? 순종 여부예요, 순종 여부.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순종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이성 경험과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뭐 물이 쓰다는데 그 나무 꺾어서 집어넣는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통을 어떻게 할 거냐.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아구에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이렇게 가져와라. 그게 아니고 물을 일러다가 아구에다,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항아리에 물 채워서 어쩌자는 거예요? 뭐 빨간 물감을 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하인들은 순종을 해요. 하인들은 순종을 해요. 하인들이 순종했단 말이 중요해요.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통 당시에 하인들은 무시했어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으로 쳤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 말씀이라니까 순종을 하는데 너희는 뭐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이 나타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 이성이 안 맞더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직 이 치유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하라는 게 뭐예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무,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끝을 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가 병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문제 함을래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로 눈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해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왜 그러냐? 주님이 그거 문제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친히 맞으셨고 당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걸 고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편에 살라고 말해요. 25절 상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첫째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둘째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셋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모든 말씀 앞에 내 계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 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하나님 편이 되고요.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6절 하반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교회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들의 만남이 생산적이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게 분리해 버리셨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습니다. 내일을 사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절박함이 없고 진정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걸 보내셨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온 지구촌이 이런 몸살을 한 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번 없어요. 흑사병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이렇게 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좀 예배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향하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집중하고 내게 와서 내 편이 돼서 내 입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산다면 아예 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데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왜 치료를 자꾸 말씀하시고 왜 치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으니까, 병이 많으니까, 모든 게 문제니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질병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갔더니 아예 이제 엄청난 오아시스,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캘리포니아 요세미트 공원에 한인 가족 3명이 의문의 죽음이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몸에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누구한테 강도 만난 것도 아니고 왜 죽었을까? 그 거리가 2.6km의 차를 파킹해 놨는데 2.6km 떨어진 거기서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46도였는데 그 공원에 등산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왜 거기까지 그 엄마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물이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열사병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46도처럼 들끓는 세속사회가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물이 없는, 진짜 물이 없는, 먹으면 마시자마자 바로 목마른 세상에 물은 많은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뭐죠?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예수님 그 물 저에게도 주시죠. 그 수가성 여인, 그 영원히 목마른 5 남편이 있었는데 진짜 남편이 아무도 없는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인의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진짜 너의 영혼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론이 뭐냐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12개의 샘물과 70주의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바로 그 집중하는 시간이고 기도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떡과 내 물.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모든 병들을 치유받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우울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외감과 상처 입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혹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상처가 있다면 다 주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오아시스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마땅히 돌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영혼 구형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주령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생명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며 부모의 자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아버지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렇게 또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똑같은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빈터차이트, 이제 존머차이트 N인데 빈터차이트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한 번 더 강구하겠지만 시간을 이렇게 umstellung을 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한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 숫자가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면 다시 또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1월 12일 금요일부터는 대면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줌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도 내보낼 것입니다. 오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집에서 기도회를 참석해 주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상태가 더 악화가 되면 조금 다시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확진자가 베를린만 713명인데 인지던치가 좀 너무 높아요. 113.7인데 전체 독일은 19,572명인데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 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렇게 행사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독일 전체가 지금 95.1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건강을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반주자로 섬겨주시던 우리 한정은 입사님 파리에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따님이 지금 파리에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학교를 가게 돼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잠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 직접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또 여기 오시면 이렇게 뒤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으로 치유받으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So bin ich der Krankheiten keine auf dich legen, die ich auf Ägypten gelegt habe. Denn ich bin der Herr, dein Arz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Amen.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때로 지치고 병들었을 때 치유자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 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헤르 브레가 생일이었는데 오늘 못 오셨나요? 예. 헤르 브레가 생일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생일 축하부터 하고 또 순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르 브레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원태, 전수진 자매님, 다시 이제 벨리우드에 이제 이사를 오신 겁니까?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수도에 있다가 벨린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금 타이완에서 지금 온 거죠. 우리 허수정 자매님. 르벡에서 한 2, 3년 동안 공부하다가 지금 벨린에 한 7개월 이렇게 어학을 하러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인사 못 시킨 우리 황대성 우리 형제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한국 잘 다녀왔는데 우리 대성이 우리 장주이 어디 있어요? 반갑습니다. 동생인데 우리 장설이 자매님 동생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계신다고? 잠깐 방문차 왔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우리 헤르프레 집사님 축복해 주셔서 늘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함으로 영과 육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늘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귀한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베를린에서 정착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성교 공동체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 다 감당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다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팬데믹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오늘 말씀대로 서로 치유하며 치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한정환 집사님 잠깐 오늘 우리 경제부장님이 선물을 집에 놓고 오셨다 그러네.
선물을 준비했는데 놓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생일 축하송이 우리 한정은 집사님 작곡하신 곡이고요. 또 남편분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신데 상하이 대학의 교수시고 또 한정은 집사님도 아마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되셨는데 아쉽게 또 이렇게 불러서 8월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한정은 집사님. 예. 뭐 인사 말씀 한마디. 예. 예, 맞아요. 여기 있는데 한마디 하시죠. 예. 이쪽으로 오셔서.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8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딸이 작년에 이제 프랑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반주자로서 봉사를 못했으니까 너무 성도분들이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제가 너무 많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저 생각할 때마다 저희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설교 말씀 통해서 너무 용기를 많이 받았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느꼈고 우리 성도님들 베를린 한인 성교 교회에도 앞으로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물은 다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나가주시길 바랍니다.